열왕기하 18장 17절부터 오늘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만 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나가 그에게 나아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사올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를 의뢰했느냐, 내가 무엇을 의뢰하느냐, 이 의뢰하느냐는 말이 참 자주 반복됩니다. 물론 아수르 왕의 말을 랍사게가 대신 전한 말 중에 있지만, 그래서 제목도 무엇을 의뢰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했어요? 개혁을 했죠. 개혁. 그래서 언약 예배랑서 언약의 갱신이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엄청난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광야에 세웠던 거 몇 년이나 지났어요? 700년이나 지난 그 놋뱀을 뭐 하고 있어요? 분양했다. 그 놋뱀에다가 제사를 지냈다니까요. 이게 효험이 좋단 말이에요. 효험이 있다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다가도 그 놋뱀만 쳐다보니까 뭐예요? 나았다는 거예요. 효험이 있단 말이에요. 효험이 있는 것은 딱 갖다가 뭐예요? 모셔다 놓고 거기서 분양하고 절하는 것은 이 모든 종교성의 본성이에요. 모든 종교성이에요. 그래서 저 어디 뭐 절 같은 데 가면 뭐 여러 가지 뭐 불상들도 있고, 그런데 어떤 데 뭐 코가 반들반들해요. 또 코가 다 깎였어요. 왜요? 그거 깎아가서 먹으면 아들 낳는다고. 세상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효험이 있다면 사람들은 무슨 짓이나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놋뱀을 700년이나 섬기고 있는데 히스기야 어떻게 했다고 그 놋뱀을 부숴버렸다. 이건요 정말 자기의 왕권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 거 개혁하려면. 그러니까 다른 왕들 개혁해도 산당은 잘 없애지 못했잖아요. 산당을 없애버렸어요. 산당을 없애버리니까 얼마나, 이건 정말 왕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왕위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산당을 제거했다는 것은 민간 신앙을 무너뜨려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산당 제거하고 온갖 우상 다 부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해라고 히스기야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왕들은 산당 잘 못 없앴단 말이에요. 오늘 어떤 분과 얘기하는데 누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뭐 저 어느 창원의 뭐 기업 어느 교회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당신은 어디 나갔냐 하고 물었을 때에 널푸른 교회 나간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아주 염려스러운 얼굴로 보더래요. 그거 이상하다 하는 교회인데 왜 거기 하필 나가느냐고. 거기는 뭐 절기도 안 지키고 뭐 전도하라는 말도 안 한다면서요. 이단의 기준이 그런 거예요. 절기 안 지키고 전도하라 안 한다고 그게 이단이 되고 그래요. 그래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 산당을 제거하고 놋뱀을 제거한 것은요, 이건 정말로 그 당시에 모든 유대 민중들에게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일을 히스기야 왕이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개혁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 영토도 차지하고 그리고 성벽도 좀 세우고 좀 강성하게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쳐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남유다로 쳐들어왔을 때 지난주 어떤 말씀 보았습니까? 왕궁의 은, 성전의 은. 근데 왕궁의 금과 성전의 금도 있었을 텐데 왜 왕궁의 은, 성전의 은을 거두어내고 금은 성전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내서 아수르 왕에게 종을 바쳤잖아요. 그럼 왕궁의 금하고 성전의 수많은 금들은 어디 갔을까요? 이미 히스기야의 아버지 누구예요?
아하스가 누구에게 다 갖다 바쳤어요? 아하스로 이미 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다 갖다 바쳤지만 아수르 왕이 그거 받고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줍니다. 이러면 강대국은 이런 거예요. 재벌 들으니까 이런 거예요. 아무리 뭐 갖다 바쳐봤자 그거 먹고요 도와주지도 않아요. 더 쥐어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계획을 했지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왕궁의 은과 성전의 은과 그 다음에 성전 기둥의 금까지 벗겨서 저공을 갖다 바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아수르가 또 쳐들어와서 포위를 한 상태예요. 예, 포위를 한 상태입니다. 예루살렘 수도가 포위되어 있는데요. 이때 히스기야가 일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열왕기하 20장 한번 보실래요? 열왕기하 20장 20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기 직전에 히스기야 왕이 뭘 했느냐면 그 예루살렘은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언덕바지에 있는 거죠. 언덕바지에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이 언덕바지 그래서 올라간다는 개념을 써요. 올라가는 개념을 쓰는데 이 성문에 실로암 연못 아시죠? 실로암. 그러니까 여기에 가면 기혼샘이 있어요. 기혼샘. 이런 거 뭐 성경 지도 찾아보면 이 기혼샘이 물이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그러니까 이 물이 흐르면 아수르가 와서 이게 이제 진을 치고 있잖아요. 아수르가 그 아수르 왕이 여부서에 진을 치고 있어요. 진을 치고 있고 이제 공격하러 오는데 여기서 진을 치고 있고 군대가 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그러니까 이 기온샘을 막아버려. 막고 어디로 뚫으려면 지하 안반을 뚫어가지고 실로암 연못으로 가게 하는 요 안반을 만들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거 어디에 정도 기록되는 것밖에 안 돼요? 역대지략에. 역대지략 기록. 그러면 이때 요 길이가 그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지하 안반 동굴이에요. 바위를 뚫었어요. 그 당시에 520m. 길죠? 520m. 그래서 이 기온샘 물이 적군에게 안 넘어가고 성 안으로 들어오도록 바위를 뚫었는데 요거는 한 줄 기록되어 있죠. 히스기야가 뭐 했다고요? 수로를 뚫었어. 수로를 만들어서 성 안으로 들어 놓았다라는 요것이 20장 20절에 저수지를 만들고 수도를 만들어 물을 어디로요? 성 안으로 끌어들. 이게 지하 바위를 뚫은 거예요. 이 당시에 뭐 드릴 같은 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정과 망치로 뚫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양쪽에서 뚫고 들어왔어요. 요즘도 터널 만들면 양쪽에서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중간에서 만나죠. 이 당시에 기술이 좋았어요. 양쪽에서 이 지하 안반을 520을 뚫고 왔는데 한 1.5m쯤 오니까 저쪽에 망치 소리 들려 안 들려? 들리고 이쪽 망치 소리.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들리느냐? 들린다. 그때 기념 비문을 만드는 게 고고학교에서 발굴이 되었어요. 그래서 1.5m 앞에 두고 서로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그 실로암 비문이 발굴이 된 거죠.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뭐 여행 가는 사람들은 가서 보여주는 사람이 있대요. 지하 땅굴로 들어가면 이게 수로가 뚫혀 있어요. 이 당시 만드는 게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그 물이 지금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다 그러던데 저는 아직 안 가봐서 보여서 그림으로 봤습니다. 이러한 이제 일들은 이제 히스기야가 많이 했죠. 이걸 가지고 김성일 씨라는 작가, 이러면 혹 들어보셨어요? 김성일 작가 굉장히 많이 그 소설을 쓴 사람인데 이런 걸 굉장히 엄청나게 잘 써낸 것들이 많아요. 그거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뭐가 뚫혀 있어야 된다? 주님과 우리의 그 생명의 수로 그 관계가 연결되어야 된다 하면 근데 그런 걸도 쓴 적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실로암 비문에 이제 발견되어서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난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지금 남유다까지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수르 입장에 보면 히스기야 그동안 아수르에 항복하고 있었는데 아수르를 반역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왜 반역했어요? 히스기야가? 자, 개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좀 형통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반역했는데 아수르가 또 쳐들어오니까 또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없는 증거가 뭐예요? 그 은을 금과
바쳤단 말이죠. 그죠? 조공을 바쳤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었으면 한판 붙자 이랬을 텐데 아무리 봐도 뭐 전쟁할 만한 군사는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히스기야도 믿음이 온전치는 못했다는 거죠. 엄청난 계획을 했지만 일단 적이 쳐들어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랬을 때에 그걸 받아도 이놈들이 물러갈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아수르가 이들을 공격할 때에 13절 보십시오. 13절. 히스기야 왕 제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공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라기스가 본진이에요. 아수르 대왕이 라기스의 본진을 치놓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기스가 그 아수르 왕이 라기스의 본진을 치놓고 다른 유다 성읍들을 점령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승리했다는 이야기들을 아수르의 역사의 비문에 기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것도 유적으로 발굴됐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46개 유다 성읍을 무너뜨린 거예요. 몇 개요? 46개. 그러니까 거의 남쪽 유다 진멸이 다 됐어요. 겨우 뭐만 남았어요? 예루살렘 성만 남은 정도예요. 그 정도로 연약할 때 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은 갖다 바쳐서, 근데 갖다 바쳤는데도 아수르 왕이 안 물러갔어요. 다시 공격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17절,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어디에 진을 졌다 그랬어요? 라기스에 진을 치고 예루살렘으로 공격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갈 때 군대장은 몇 명을 보내요? 3명.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 랍스타 비슷 생각이 나는 건데. 랍사게. 잠이 확 깨죠.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올라가서 보세요. 예루살렘이 언덕바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올라간다는 표현을 써요. 그죠? 산으로 올라간다. 이런 것도 예루살렘 지형을 좀 생각하면 쉬워요. 올라간다.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그러니까 연못이 여러 개 있을까요? 윗못 수도 곧 세탁자의 밭에 그 윗못 수도에 세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높은 곳에 서서 왕을 대고 부르는 거죠. 18절. 그들이 왕을 부르며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군대장관 3명이 왔고 유다에서도 몇 명이 가죠? 3명이 가는. 이 3명이 높은 왕의 책임을 받은 엘리야김과 또 누구요? 서기관 셈나,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 사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관은 왕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서기관은요, 율법사고요. 상당히 이제 정치 또는 종교의 높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만나러 간 겁니다. 19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수르를 반역해 버리잖아요. 누가? 히스기야 왕이.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는 네가 나를 배반했는데 네 믿는 게 뭐냐 이걸 물은 거예요. 너가 믿는 게 뭐냐. 그래서 아수르 왕은 2가지로 본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너 애굽 의지하구나. 애굽 의지. 하나는요, 여호와 의지하구나. 요 2가지예요. 여기에서는 너 애굽 의지하구나. 너 여호와 의지하구나. 그거 의지할 거 못 된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 왕이. 그 2가지를 의뢰하구나.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질문하고 시작하죠. 여러분들은 뭐 믿고 삽니까? 여러분은 뭐 믿고 사세요? 하나님 믿고 삽니까? 참 믿음이 참 좋으시네요. 하나님 믿고 산다는 사람은 다른 믿을 게 없어서 그래요. 그죠? 다른 믿을 게 있었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래요? 다른 믿을 게 많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얘기한 그 선생님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지명은 말을 안 할게요. 지명 말을 하는데 이 선생님이 그 도시에서 정말 가난한 지역의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아시죠? 가난한. 그랬더니 애들이 뭐 결손 가정도 있고 이런저런 애들도 많이 이렇게 오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일기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에 적어도 5, 6명 또 뭐 대여섯 명이 다 교회를 나갔다 뭐 했다 이런 얘기를 다 한대요. 교회 나가는 애가 있대요. 거기 몇 년을 근무하다가 그 도시에서 가장 부자 동네에 정근을 가죠. 선생님이 이제 정근을 가니까 세상에 거기 갔더니요. 단 한 명도 교회 다니는 아이조차 없대요. 그러니까 가끔씩 선생님이 뭐 공부하다가 하나님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을 왜 믿어야 돼요? 이런데요. 제일 부자 동네는요. 그러니까 자기 반 아이들 가운데 교회 나가는 게 단 한 명도 없더래요. 왜 그럴까요?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믿을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5, 60년 전에 교인들이 교회로 많이 모였을 때는 가난했기 때문에도 많이 왔어요. 왜? 교회 가면 뭐 해준다니까? 부자 된다 해주고 또 병도 고쳐준다 하고 성공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모였지만 지금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왜요? 부자 됐잖아요.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데요. 요즘 아들 뭐가 부족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정말 5, 60년 전만 해도요.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가장 문화가 빠르고 발달된 곳이 어디예요? 교회당이었어요. 인형도 보여주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그때 뭐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 하면 다 새로웠어요. 그럼 동네 사람들 다 애들 다 교회 보냈어요. 절에 가도 애들 다 보냈단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때는요. 절에 가는 할아버지도 교회 다 구경하러 왔어요. 그게 새로운 문화거든요. 애들이 나와서 연극하고 암송하면 이래요. 어른들이 앉아가지고 딱 하도 연습 참 많이 했다 하고 박수도 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시골에 옛날에 크리스마스 때는 그죠? 안 믿는 사람도 다 왔거든요. 추수감사 한다 그러면 저희 시골 교회에서도 뭐 안 믿는 사람 잘 많이 오진 건 아닌데 가마솥에 그날은 보통 때는 점심 안 해요. 시골 교회 점심 안 하는데 그런 날은 성탄절이라든지 추수감사 밥을 해요. 큰 가마솥에 진짜 하얀 쌀밥 해가지고 그 다음에 소고기 국을 끓여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 반찬 김치 하나 하고요. 그 소고기국에 이밥하고 그러니까 발음 안 되면 라이스라 그러다고 라이스 국제적으로 나가니까 그 밥에 하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도 사실은 옛날에는 문화였어요. 그런데요, 요즘은요, 교회가 세상 문화 못 따라가잖아요. 세상 문화는 급격하게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빨라요. 아이들은 거기에 몰입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아이들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교회 가는 거 귀찮아요. 이러면 아이들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아요. 밥 주지 마세요, 귀찮으면. 폰 다 뺏어버리세요. 폰 다 뺏어버려요. 아이들 폰 필요 없어요. 폰 다 뺏어버리세요. 오락기 다 뺏어버리세요. 네 교회 가면 일주일에 1시간 허락해 준다. 예?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부유한 것 자체가 저주예요. 왜요? 천국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했거든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 했거든요. 이게 불가능하다니요. 부자로서는 천국 못 가요. 그럼 가난하면 갑니까? 가난하도 못 가요. 가난하도 못 가요. 그럼 누가 가는데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한테 오시는데 어떻게 오세요? 십자가 지신 모습으로 오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신다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원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시는 예측 불허의 은혜로 오신 하나님. 김진섭 교수가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시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측 불허인데 은혜로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고정된 우상으로 섬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노뱀 세워놓고 그 가서 정기적으로 절한다고 복주는 그런 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네가 믿는 게 뭐냐라고 누가 말해요 지금? 아수르 왕이 사내립을 통해 말해요. 야, 히스기야, 네 믿는 게 뭐 있는데 감히 네가 나를 배신해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뭐 세상을 살아가다가 뭐 큰 어떤 뭐 재벌 회사에 내가 그 조그만 중소기업 하청업체라고 그럽시다. 하청업체 재벌이 납품 안 받아주면 이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벌 기업이 너 단가 낮춰, 이거 단가 후리치기라 하는 겁니다. 단가 낮춰서 여라. 우리는 못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납품 안 받는다. 그럼 바로 뭐예요? 부도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럼 다른 회사 받는다. 그래서 알았어. 다른 회사 우리 그럼 납품 안 할게요. 라고 하면 재벌 회사에서 뭐라 그럴까요? 너 믿는 구석이 있구나. 그렇게 하잖아요. 너 믿는 구석이 있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조그만한 예루살렘이 아수를 배반했어요. 종을 안 바쳤어요. 야, 이놈들 너 뭐 믿는 구석이 있구나. 그런데 네가 믿는 구석이 애굽을 의지하냐? 웃기지 마라. 애굽은 상갈 때야. 뭐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여호와 내 앞에 찍소리 못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고 여호와 나를 이길 수 없어. 여기 아수르 왕이 이스기야 왕이 네 믿는 것 두 가지인데 그거 다 엉터리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좀 쉽지요. 네가 믿는 게 뭐냐? 두 가지 얘기한 거예요. 네가 믿는 것이 애굽 의지하고 또 하나는 여호와 의지하는데 그 전부 다 헛된 거다. 믿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절. 네가 사올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네가 누구 의지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네 무슨 빽 믿고 감히 내 말 안 들어? 이 얘기예요. 네가 무슨 빽 믿고 감히 내 말 안 들어? 우리 애 자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어쩌겠어요. 큰딸이 왔어요. 그러니까 애가 2학기 때 취직을 돼가지고 근 3년 일을 열심히 했는데 회사에서는 가지 말라 그랬어요. 한 달 있다가 한 달 휴가 줄 테니까 사표를 냈는데 한 달 있다가 다시 오라 그래요. 회사에서는 꼭 필요하니까 오라 그랬는데 근데 이게 종합 편집 회사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주일날 작업이 나야 돼요. 뭐 밤을 새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도 먹고 밤을 새야 돼. 이게 정말 괴로웠대요. 자기가 지금까지 제일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딸이라서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아빠 설교를 듣는 것이 나한테 힐링이 되는데 그 시간도 내지를 못하니까 녹음한 거 듣는 거하고 이 생방송 다른데 그래서 한 번씩 내려와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표 던져버렸대요. 그러면 사장이 뭐라 그럴까요? 니 뭐 믿는 구석이 있나 이래요. 그래서 오늘 그 지사 어떤 지사에 물었을 때 내가 그랬어요. 공중에 새도 먹이고 살리는 하나님이신데요. 그죠? 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믿음.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보고 뭐라고요? 네가 누구를 믿고 까부냐 이 말이에요. 네가 누구를 믿고 감히 치적 힘대 사표 내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지금. 자 21절.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누구를 의지할 수 있어요? 애굽을 의지하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대한민국의 현상을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막 친하자. 미국하고 단교를 해버리는 거죠. 미국하고 끊고 이제는 당신하고 이제 동맹 안 맺겠다. 맨날 뭐 무기나 사라 하고 우리는 안 하겠다고 끊어버리면 미국 쪽에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 트럼프가 뭐라 그럴까요? 한국 너가 뭐 믿는 구석이 있겠구나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 믿어요 그때? 중국에 붙을까요? 일본에 붙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아수르 왕이 지금 이 조만한 예루살렘 보고 야, 너 나를 반역하는 너 믿는 구석이 있겠구나. 이래. 누구를 도대체 믿는데? 그래 애굽 의지한다고? 애굽 그거 뭐라고요? 상한 갈대야. 그거 믿으면 너 손 찔리고 허리 다쳐.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하는 이 말은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애굽을 의지한다면 애굽은 상한 갈대예요.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말도 하나님의 대언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호와를 의뢰하느냐, 요거는 아주 교만한 말이 또 나오는 거죠. 희한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탄이 하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 사탄이 하는 말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수르 왕이 네가 믿는 곳이 있구나 했을 때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네가 애굽 의지한다고 애굽 상한 갈대야. 이게 선지자가 한 말이 또 있어요. 한 두 곳 찾아보죠. 이사야 3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 자, 이것은 아수르 왕이 말한 게 아니라 누가 말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누구를 의지해요? 애굽을 의지하러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러. 그러니까 애굽은 상한 갈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30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며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다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애굽에 가서 언약을 맺는 거죠. 맹약,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애굽하고 가서. 애굽 나중에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안 도와줘요. 아수르 망할 때 애굽 안 도와줍니다. 유다 망할 때 애굽 안 도와줘요. 제재를 더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환이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어디를 의지하면요? 애굽을 의지하면 그게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오히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애굽은 뭐예요? 세상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다시는 어디로 가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말을 구하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어디를 의지해요?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왔을 때 언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왔다면 언제 옛날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는지 언제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군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왔는데 형편이 안 피는 거예요. 옛날보다 안 피어 어려워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옛날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오나 그럼 다시 돌아갈까? 이런 마음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 나중에 이 얘기 여호와 섬기는 얘기 또 그거는 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스르 왕이 한 말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과 같은 거예요. 너희가 지금 뭐 믿는데 뭘 의지하는데 제가 몇 주 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친정이 부자라면 친정 절대로 믿지 말고 시댁이 부자라면 시댁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요? 망한다고요. 왜? 그들이 그의 의지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애굽이 왜 약해졌다고요? 이스라엘의 의지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을 망하게 해버렸어요. 그럼 애굽이 왜 망했어요? 저 강대한 피라미드 만든 나라 왜 망했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서 마칠 때 인사 뭐라고 했어요? 미안합니다, 내 때문에. 그랬더니 우리야 내 삶은 안 울어도 될 삶은 울고 막 그러더라고요. 다시 우리야 내 삶은 안 울어도 될 삶은 울고 이래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은 항상 그래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자기 백성이 알아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자, 31장도 보십시오.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역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야,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서 뭘 구했어요? 세상에 힘을 구했다면 그거는 뭐예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를 자초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뭘 달라고 기도했어요? 뭘 달라고? 힘 달라고, 돈 달라고, 말과 병거 달라고 한 거예요. 화를 자초하고 있단 말이야. 화를. 구구 기도하러 갔어요. 뭘 구했습니까? 네? 나라의 힘 달라. 말과 병거, 그죠? 경제력. 화를 자초하고 있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뭘 의지하고요?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않으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이게 두 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호와 의지하면 세상 의지 안 하는 것이고 세상 의지하면 여호와 의지 안 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못 섬겨요. 근데 이걸 적당히 섞어둔다고요. 섞은 것도 틀린 거예요. 양다리 걸친 것도 틀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혜로우신 적, 얘들이 이제 이쪽 양다리 걸치는 거죠. 그럴 때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적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왜 망했겠어요? 세상이 왜 망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니까. 그죠? 세상이 우리를 도움 주는 세상도 망해야 되고 의지하는 것도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세상이 멸망하는 거예요. 왜 멸망해야 돼요? 다시는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랑하거나 바라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고통으로 느껴요? 이게 믿음의 역설이에요. 우리에게서 영원하지 않는 것, 생명이 아닌 것, 썩어질 것은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근데 이걸 우리는 자꾸 고통으로 얘기잖아요. 아니요.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툭툭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비유로 잘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선지자 이렇게 인용해요. 불에 타다가 끄집어낸 그 설린 나무 덩어리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불에 막 타는데 끄집어냈어요. 불에 타던 것을 가만히 놔두면 그냥 타가 없어지면 되잖아요. 근데 불에 타던 나무 막대를 끄집어냈는데, 끄집어내니까 어떤 모양이에요? 시커멓게 한쪽은 반쯤 타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각 같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썩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도끼나 낫으로 퍽퍽 쪼아내야 돼요. 퍽퍽 쪼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좀 뭔가 남은 이 알갱이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조각 작품을 만들 때 크게 퍽퍽 잘라가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밀하게 조각을 해가요. 조각도를. 그 다음에 나중에 사포를 문지르는데요. 1번이 제일 굵은 사포예요. 1번이 가장 굵은 사포예요. 1번부터 100번, 1000번, 2000번 사포가 어떻게 해요? 부드러워져요. 나중에는요, 면으로 만들어요. 면으로. 내가 목공에 하는 걸 봤거든요. 목공에 하는 거 보면 나중에는 면으로 닦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단되어진다면 면으로 문질러도 아파야 돼요. 부드러운 면으로 문질러도 아파야 돼요. 그 정도로 민감해지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불에 타다가 끄집어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도끼로 푹 찍어내야, 또 좀 떨어졌다, 그건 이런다. 네? 불에서 타다 끄집어낸 막대기예요, 우리가. 얼린 막대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으려 하면 도와주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멸망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한 것도 보죠. 에스겔 29장입니다. 에스겔 29장.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세상을 의지했어요? 세상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 잡혀간 상태에서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 잡혀갔거든요.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에스겔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한 갈 때 애굽이라고. 29장 1절. 열째 해 열째 달, 그러니까 잡혀간 지 10년이 돼서요.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기서 이같이 말씀하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바로왕이 어떻게 만들라고요? 이 나일강은 내가 만들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정말 그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드셨는데 지가 교만해가지고 강들을 이건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는 큰 악어라. 옛뱀 곧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리오야단이다 그래요.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덜짐승과 공중의 새의 무기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뭐예요?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의 갈대 지파나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걸 또 아수르 왕이 또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적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적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의지하면 애굽은 상한 갈대예요. 갈대가 지팡이 같아 보여서 짚으면 어떻게 돼요? 뚝 부러져서 허리가 휘청, 허리 다친단 말이에요.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하는 상한 갈대예요. 자, 이렇게 아수르 왕이 지금 히스기야 보고 야, 너 지금 뭐 믿는 구석이 있는가 본데 나를 반영하고 보니까 애굽 뭐라고요? 상한 갈대다.
상갈대 지팡이다. 그거 어찌할 거 안 된다. 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22절 보십시오. 본문 18장 22절.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자,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말해요? 랍사게를 통해서 한 말이지만 애굽 의지하지 마라. 그거 상한 갈 때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네 여호와 의뢰한다. 이 말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22절.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이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 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으로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자,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 왕의 신하 랍사게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뭐 애굽 의지한 그 상한 지팡이다라고 얘기하고 나서는 너희가 뭐 히스기야 말 듣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한다고? 히스기야 뭐 했어요?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라 그랬다고. 그거 믿느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쳐들어온 것은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보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진멸하러 온 것이 여호와의 뜻이다. 이렇게 말해버리잖아요. 자,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힐기야와 아들 엘리암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가 요아가 랍사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26절에 우리가 알아듣습니다.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지금 랍사게가 어느 말로 해요? 유다말로. 그래 히브리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관리들이 나와서 랍사게가 우리 다 당신 말 알아들으니 우리가 당신 아람어 알아들으니까 아람 말로 하시고 유대 말로 하지 말아주세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랍사게의 이 말을 들으면 유다 백성들의 민심이 요동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나라를 걱정해서 제발 우리 말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랍사게가 안 듣죠. 27절 랍사게가 그 얘기를 때 내 주께서 네 주와 네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부르되 유다말로 하지 말라니까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유다말로 너희들 다 들어라. 이렇게 하면 민심이 이반됩니다. 민심이 흔들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수르 왕이 항복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 다 작전이죠. 머리 잘 쓰고 있는 거죠. 지금 크게 소리질러 부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서발 와인과 헤나와 아와와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수르 왕의 교만을 아시겠죠? 지금 히스기야가 막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까불어 샀는데 근데 내 손에서 이기는 왕들이 없다. 그러니까 고대 전쟁은요 항상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래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다 정복했다면 다른 나라의 신들은 누구에게 항복한 거예요? 아수르 왕의 신에게 항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지금 신과 자기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내가 신이다. 감히 여호와가 누구한테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내 앞에 항복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 그러니까 유다 히스기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의뢰한다고 웃기지 마라. 여호와도 내 앞에 무릎 꿇어야 돼.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이 말을 유다 말로 들으니까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는 거예요. 왜? 진짜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는데 다른 날 다 무너뜨리고 왔잖아요. 그럼 북이스라엘만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아수르가 아람을 무너뜨리고 오는 거예요. 강한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온 거죠. 그래서 유다에게 왔으니까 그 말이 사실이에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우리 아수르 왕이 다 죽게 되었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자,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 히스기야 왕이 조금 전에 뭘 했어요? 계획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 했죠. 산당을 다 제거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만 성전해라, 제사 지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당 다 제거했는데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산당 제사를 잘 드렸는데 이런 절기도 지키고, 그죠? 성당 추수감사 뭐 맥주감 다 지키고 뭐 날과 달고 절기 다 지켰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절기를 안 지켜서 이러나? 성탄절을 안 지켜서 이러냐?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오래된 사람은 모르겠고 맨날 그 절기 지켜다 와가지고 와, 우리는 절기 안 지킵니다 하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부활절 날 되니까 흰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왜 흰옷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야. 그런 마음 들겠지요. 힘들고 어려우면. 여서서 2시간 반 오는데 남편이 허리가 많이 아파요. 선천적 허리가 약해. 그러니까 이거 뭐 연골이가 다 달아가지고 아이고 좀 안 가고 좀 집에서 하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부인이 안 된다 가자 해가 왔는데 다 뽀록 냅니다 내가 지금. 혹시 교회로 옮기가 이런 거 더 분 건 아이가? 얼마든지 이런 생각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그런 일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한번 찾아보죠. 예레미야 44장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44장. 우리가 평소에 이랬을 거야 하고 예측하는 내용들도 성경에 다 있어요, 없어요? 다 나와요.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44장 15절 보세요. 그리하여, 지금 이 배경 설명이 좀 돼야 되는데, 자, 히스기야 왕이 엄청난 계획을 했죠. 자,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 너무너무 악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의 아들이 있고 므낫세의 아들의 또 아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손자 때에 누가 와요? 어느 왕? 요시야. 근데 놀랍게도 요시야는 히스기야보다 더 철두철미한 계획을 해요. 완벽한 유월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철두철미하고 언약을 갱신을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에 포로 잡혀가도 뭘 가지고 가요? 율법을 들고 가요. 그죠? 율법을 들고 간다. 율법을 리마인드 시켜서 새롭게 마음에 담고 70년 포로 세원을 가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개혁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아스는 엉망진창, 므낫세는 엉망진창 만들었습니다만 히스기야의 손자 요아스도 자기 할아버지보다 더 엄청난 계획을 했어요.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 발견하고 어마어마한 계획을 했거든요. 계획을 했는데 결국은 몇 년 안 가서 한 10몇 년 지나서 유다가 망해요. 어디로 잡혀가요? 바벨론 포로 잡혀.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유다의 고위 관료들은 무슨 소리 하노? 바벨론은 항복하는 게 한 뜻이 아니다. 우리는 독립운동해야 돼.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중국으로 갔잖아요.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위기에 참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그래서 그 관료들이 사람들을 이끌고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붙들고 어디로 피난가요? 애굽으로 피난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애굽에 피난 가면 너 다 죽는다. 애굽 가지 마라. 얼마나 자주 이사야서 얘기했어요. 근데 애굽에 또 피난 갔어요. 이게 우리의 뭐예요?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이래 나왔지만 힘들고 어려우면요, 야, 내가 예수 믿어 어려웠나? 에이, 예수 버리자. 나 세상으로 돌아갈래. 이런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렇게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15절 보세요.
그래야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예레미야가 여러분들 애굽에 피하면 안 됩니다. 잡혀왔지만 애굽에서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애굽에 있으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13절 한번 보세요. 44절,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빨리 도망쳐서 어디로 가라고요? 유다로 가라. 가서 어떻게 바벨론으로 잡혀가라. 안 그러고 애굽에서 네가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다 죽는다. 애굽에서 도망쳐라. 그래야 산다. 오늘날 교회가 뭐가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애굽이 되어버리고 교회가 바벨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도망쳐라.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너라. 그 세상에 멸망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나오잖아. 내 세상 거기서 나오너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세상 사람들을 보고 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세상이 되어버리는 바벨론이라는 교회. 바벨론에 대한 교회에서 빠져나오라 이 말입니다. 세상이 되었어요.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의 완전성을 전하지 못하면 그건 세상이에요. 바벨론이에요. 애굽이에요.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네 같이 죽는다. 도망쳐라. 도망쳐 나오라. 달리십시오. 달리십시오. 설교 들어봤잖아. 9.11 테러 일어났을 때에 달리십시오. 달리십시오.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강단에서 도망치십시오.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에서 도망치십시오. 온갖 세상이 섞여 있는 그런 곳에서 도망치십시오. 달리십시오. 달리십시오.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예수의 십자가, 아무런 힘도 백도 안 되는, 그래서 돌아서 버린 그 십자가로 도망가는 길, 그 외에는 달리 살 길이 없습니다. 자,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서는 모든 여인,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에 정통해 버렸어요? 우상 섬기는 데 정통해져 버렸어요. 그들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대답해 이르되 16절,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에 하늘 여왕에게, 온갖 우상에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상 숭배했을 때는 우리가 뭐 했다고요? 잘 먹고 잘 살았다, 복을 받았다. 그런데 괜히 그 종교개혁에 누가 했어요? 요시야입니까? 요아스입니까? 요아스예요? 요시야예요? 히스기야의 손자 요시야. 요시야가 어마어마한 종교를 했는데 종교개혁하면서 산당 다 부숴버렸단 말이에요. 우상 다 부숴버렸어요. 심지어 요시야는 왕후를 폐위시켜버렸어요. 바알 숭배하는 왕후를 폐위시켜버렸어요. 그 정도로 철두철미한 종교개혁을 하고 났는데, 그래서 여호와만 섬긴다고 했는데 나라 망했잖아. 나라 망했잖아. 나 예레미야 네 말 안 들을래. 이게 여러분들에게 닥치면, 여러분에게 닥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그동안 잘못된 신앙 버렸습니다. 종교적인 버렸어요. 기복신앙 버렸어요. 그죠? 신비주의 버렸어요. 금욕주의 버렸어요. 그래서 나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는다고 왔는데, 문제는 옛날보다 삶의 형편이 어떻게 해요? 더 어려워졌어요. 이야, 기복신앙 그게 꼭 틀린 거 맞나? 아니, 그게 꼭 틀린, 신비주의가 꼭 틀린 게 맞나? 내 시작은 미약해서 내 나는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꼭 틀린 게 맞나? 오늘 신학생이 질문했어요, 그거. 자기 체벌 시간에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시간 미약, 내 사람 창대하는 이거 틀린 게 맞나? 이런 말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드는 거예요.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네 말 안 듣겠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더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뭐 하려고 여호와 섬기는데? 뭐 하려고 여호와 섬기는데? 18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여인들이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남편의 허락, 그냥 남자 여자 다 똑같이 뭐 했다고요? 하늘 여왕을 섬기는데 그 하늘 여왕의 모양대로 과자를 만들어 거기 분향하고 제사 드렸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다가 요시아가 와서 종교를 하고 다 부숴 없앴는데 세상에 꼴이 무슨 꼴이 나버렸어요? 나라 망했어요. 나라 그냥 망해요? 자기 자식들이 적군의 눈앞에, 그죠? 아이를 잡아서 바위에 매어치는 꼴을 당해요. 자기 사랑하는 연인이 내 눈앞에서 적군에서 뺏기고 유린당하는 것을 본 거예요. 내가 우상 버리고 하나님 섬긴 결과가 이거예요? 내가 우상 버리고 하나님 섬긴 결과가 이거예요? 나 하나님 버리겠어요. 그런 하나님 나 버리겠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 도망친 그 고관들이, 그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우리는 다시 우상을 섬기겠어요. 나는 예레미야 당신 말 안 듣겠어요. 이게 지금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한 말이 이거예요. 너희가 산당들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에 여호와만 섬기라 했지. 그러니까 너희 나라 지금 망하는 거야. 까불지 말고 내 말 들으라. 아수르 대왕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기 좋은 땅으로 이주시켜서 너희들 먹고 마시고 복받게 잘 살게 해줄게 라고 하는 이 아수르 왕의 말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솔깃하게 들렸을까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미리 명령해 놓은 게 있어요. 오늘 본문 18장 36절. 그러나 마음이 되게 흔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런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어요. 야, 내가 뭐 십자가 복음 제대로 믿고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 하니까 더 어려움이 왔다. 에이, 그러면 그게 틀린 게 맞겠네. 옛날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때 잘 먹고 잘 살았었잖아요. 뭐 어려움 없었잖아요. 근데 교회를 옮겨가니까 어려움이 왔다. 야, 이거 틀린 것 같아. 어떻게 성경이 십자가 뿐이겠어? 어떻게 고난 얘기 뿐이겠어?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그럴 거야 하고 마음이 돌아가려고 할 때에 히스기야가 무슨 명령을 내렸다고요? 그들에게 대답하지 마.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주변에 이런 말들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꼭 십자가 그것만 다가 뭐 성경에는 그거 아닌 것도 많은데 이런 마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자들과 말 섞지 마세요. 그런 자들과 입 닫으세요. 자신 있게 복음 전하지 못하겠다 말을 안 섞는 게 좋아요. 히스기야 왕이 입을 닫게 만들어 버렸어요. 마음이 흔들려요. 그때 안 그래요? 야, 아수르 왕의 말만 들으면 이제 우리는 형편이 피겠구나. 말 섞지 말란 말이에요. 대답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리고 성 돌 때 여호수아 장군이 뭘 명령했어요? 입 닫아. 이거 와 도노 이거 한 바퀴. 이틀은 한 바퀴 이 뭐 돌아가 뭐 하는데 이거 왜 도노? 저 돌겠네. 진짜 돌겠네. 왜 자꾸 돌아갈만 그러지? 이런 말이 나오면 뭐예요? 말은요 굉장히 전념성이 강해요. 입 닫아. 입 닫아. 예루성. 그래서 입 닫아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흔들릴 때 입 닫아라. 자, 그래서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은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간과 스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랍사게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드디어 회개해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애굽도 의지 안 되죠. 이제 은과 금도 없어요. 아수르가 다 바쳐버렸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자기도 기도합니다. 주여, 이 편지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이렇게 까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시잖아요. 기도했을 때 그 다음 날 보니까 어떻게 해요?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손도 안 대 다 죽어버렸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신상 니므롯 묘에 경배하다가 신하에 의해서 죽임당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제 뭘 믿고 삽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신 그 일을 믿고 사느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말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고 사느냐고요. 이걸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물었을 거예요. 너 뭘 믿고 사니? 누가 물어요? 아수르 왕이 묻습니다. 세상에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 가장 큰 돈을 가진 이 아수르 왕이 우리에게 물어요. 너 뭐 믿고 사는데? 까부지 말고 너 내 밑에 들어와. 나중에 한 자리 줄게. 내 밑에 들어와. 그러면 내가 이 이권 너에게 넘겨줄게. 그 말에 복종하고 사는 그 때문에 이 나라에 이 오늘날 문제가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 권력 앞에 엎드려지라면 눈만 감아. 잠깐만 덮어놔. 밝히지 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앞으로 이렇게 살게 해줄게 라는 그 탐심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나 중간고리들이 많았을까요? 그들도 다 그렇게 암묵적으로 넘어간 거예요. 총리가 안수집 장관 그랬어요? 정말 몰랐을까요? 정말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았을 때 정말 몰랐을까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의 부하내동한 거죠. 그게 바로 짐승에게 무릎 꿇는 겁니다. 그게 짐승에게 무릎 꿇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 무엇을 믿는지.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들은요, 먹을 것 입을 것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밥 못 먹고 살지는 않아요. 밥 먹고 살아요. 밥 먹고 살 게 없으면 우리 교회 정도면 구제 요청하십시오. 참 다음 주까지 여러분 구역 살펴보시고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으면 요청하십시오. 구역장들을 통해서 또 장로를 통해서 또 저에게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주에 언론에서 한 300만 원 조금 더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몇 분에게 우리가 나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정말로 나는 뭐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면 얘기하세요. 해서 작지만 좀 더 넉넉하게 해서 더 나왔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거라도 정말 필요한. 그래서 지난번에 봄에요, 어떤 분에게 어떻게 알아서 딱 100만 원 이렇게 한 세 가지 이렇게 나눴는데요. 그분은요 딱 그 100만 원이 필요했었어요. 이제 뭐 홀랑 다 망해서 어떻게 이제 집을 옮기는데 100만 원 더 구하지 못했는데 꼭 필요했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시고. 그래서 정말 성도가 그죠? 우리가 같이 글쎄 살과 피를 나눴다면 밥 못 먹고 살면 함께 먹고 살면 되잖아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 그렇게 살면 돼요. 그죠? 밥 먹고 사는 것은요 그렇게 크게 안 들어요. 크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죠?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도대체 우리가 믿는 게 딴 데 있는 거예요. 딴 데 있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과연 믿어요? 우리를 죄에서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세요? 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서라도 내 백성은 그곳에서 끄집어내신다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고 믿는다면 세상 흔들리고 요란해 보입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마무리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거 다 찾을게 다 쓰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마무리가 로마서 8장인데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8절 25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가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은 전부 다 지금 무슨 소리가 가득해요? 탄식 소리, 고통 소리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탄식을 해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탄식을 해요? 우리는 어떤 탄식을 해요? 썩어질 것에서 종로로 하지 않고 영원한 이 몸의 부활, 몸의 구속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탄식은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탄식은 무슨 탄식이에요? 이 몸이 얼마나 평안하고 안 아프고 잘 먹고 잘 살 거를 탄식하는 거예요. 전혀 탄식의 내용이 달라요. 성도는 내가 모든 세상의 조건에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성도라면 몸의 구속, 예수의 그 부활의 영광, 바울 사도가 바라봤던 그 삼성천의 그 영광,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의 그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기다리며 탄식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지 않는 자들은 그저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없다고 탄식하면 그 사람은 교회당에 백날 나와도 성도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말로 성령이 임하면 탄식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뭐로 탄식해요? 혹 직장이 없습니까? 몸이 약합니까? 그거 우리 죄인이라서 다 그러면 그렇게 가요. 그러나 그 안에서 진짜 탄식하는 내용은요, 우리의 몸의 구속, 그 부활의 영광. 주일날마다 우리 새벽기도 주일 하루만 해요. 오늘 아침에 시편 80편을 봤어요. 시편 80편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는 망하게 돼서 온갖 조롱을 다 받습니다.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니까 주께서 주의 오른편에 있는 그 인자에게 손을 얹어주세요. 그 오른편에 있는 인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고 있는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해내셨나요? 십자가로 구원해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롱하죠.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십자가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 방법으로 전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 28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내용이 뭘까요? 이어지는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것은 미리 아신 자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맏아들의 희생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맏아들의 희생에 우리를 참여시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미 하늘 보지 앉혀진 자들이 성도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자들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나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에게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탄식하며 그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된 자들을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애굽도 아수로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그 약속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믿는 것들이 무너지고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눈에 보듯이 믿고 살아가게 만들어내시는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십자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여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품과 같은 것들로 보이는 겁니다. 거품이 바글바글해요. 100만 개의 거품이 바글바글해요. 그 안에 각자의 소망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선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어떤 정권이 바뀐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뿐이에요. 단지 조금 평안하게는 그들보다 좀 기분 덜 나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거품과 같은 것들이 사라질 거품들로 보이면 오직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하늘의 영원한 생명, 그 영광, 그 감추어진 하늘의 보화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고 그 약속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조롱합니다. 오늘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들 보고 너희들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했다면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을 일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십자가에서 다리로 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그 십자가에서 다리로 따시는 그 주님의 다리로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주 가벼운 것이며 거품과 같은 것이며 안개와 같은 것들이기에 그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며 또 동일하게 그 약속을 받은 자들끼리 함께 손을 잡고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갈 수 있게 사오니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더 풍성히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